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기분이 좋으셨나요? 아니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를 보며 오늘은 날씨가 좋네 하고 기분이 좋아지셨다가 조금 뒤에 뉴스를 보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하며 기분이 나빠지지 않으셨나요? 자식에게 전화가 오면 기분이 좋아졌다가 통화 중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들으면 금방 기분이 상하지 않으셨나요? 이웃을 만나서 반가운 인사를 나누다가도 그 사람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지 않으셨나요? 우리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편했다가 불편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마치 파도처럼 쉴 새 없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너무 피곤합니다. 몸도 피곤하지만 마음이 더 피곤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정신없었네. 이렇게 한숨을 쉬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당연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기분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일하고 자식 키우고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움직임이 더 잘 느껴집니다. 좋고 싫음이, 편하고 불편함이, 기쁨과 슬픔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힘드시죠? 정말 힘드시죠?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저는 압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티끌 같은 좋고 싫음에 사로잡혀 지혜를 잃게 되면 선정의 힘은 사라집니다. 티끌 같은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좋고 싫음은 티끌만큼 작은 것입니다. 날씨가 좋네, 나쁘네. 저 사람이 친절하네, 무례하네. 밥이 맛있네, 맛없네. 이런 것들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티끌처럼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티끌에 사로잡힙니다. 지난주에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는 요즘 매일 아침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분이 인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님, 저는 아침마다 그분을 만나면 밝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그분은 고개만 까딱하고 말이 없어요. 기분이 너무 나빠요. 아침부터 하루가 망쳐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분이 인사를 안 받는 것이 할머니의 하루를 망칠 만큼 큰일입니까?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쁜걸요. 그렇습니다. 기분은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루 전체를 망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내가 선택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인사를 안 받은 것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나빠하시는 것은 할머니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로잡힘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 사로잡혀서 하루를, 일주일을, 때로는 평생을 망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들이 정말로 당신의 평화를 깨뜨릴 만큼 큰 일이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날씨, 음식, 사람의 말 한마디, 뉴스의 내용, 이런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티끌같이 작은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티끌을 산만큼 크게 만듭니다. 작은 불편함을 큰 괴로움으로 키웁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작은 것과 큰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잃으면 모든 것이 똑같이 보입니다. 작은 것도 크게 보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중요하게 보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스승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요즘 얼굴이 어둡구나. 무슨 일이 있느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저만 못하는 것 같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느냐? 비교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못한다. 남은 잘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작 수행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고민하던 것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들인지를 말입니다. 깨달음이 언제 올지, 다른 사람보다 빠른지 느린지,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수행하는 것인데, 저는 그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평화롭게 사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사소한 좋고 싫음에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날씨가 좋은지 나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날씨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느냐입니다. 누가 나한테 친절한지 무례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대우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정의 힘은 사라집니다. 선정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죠? 괜찮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정이란 마음이 한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어 있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깊은 호수 바닥은 고요합니다. 그것이 선정입니다. 하지만 좋고 싫음에 사로잡히면 선정은 사라집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좋으면 기뻐하고 싫으면 괴로워하고 편하면 집착하고 불편하면 회피합니다.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힘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힘이, 평화의 힘이, 지혜의 힘이 모두 사라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젊었을 때는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업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늘 침착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려요.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기분을 느낄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많아서 기분이 더 잘 느껴집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기분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좋고 싫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좋고 싫음은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사소한 일에 흔들리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혜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선정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함께 그 길을 걸어봅시다. 천천히 조금씩 함께 가봅시다.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갈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좋고 싫음입니다. 이 옷이 좋아. 이 음식이 싫어. 이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아. 모든 것을 좋고 싫음으로 판단합니다.
이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호가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좋고 싫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티끌 같은 좋고 싫음에 사로잡혀 지혜를 잃게 되면, 사로잡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유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선택권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좋고 싫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좋고 싫음이 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깔끔한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집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옷도 단정하게 입으시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깔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을 대충대충 했고 물건도 아무렇게나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보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저분하게 살 수 있어? 내가 키운 아들이 저런 집에서 산다니.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자꾸 잔소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좀 치워라. 저것 좀 정리해라. 며느리는 처음에는 참았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명절에도 잘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며느리가 나를 피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나는 그저 깨끗하게 살라고 한 것뿐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깨끗함을 좋아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까?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집은 깨끗해야죠. 할머니에게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깨끗함을 좋아하시지만 며느리는 편안함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한 건가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할머니가 자신의 좋음에 사로잡혀서 며느리의 좋음을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망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로잡힘입니다. 깨끗함이라는 좋음에 사로잡혀서 지혜를 잃은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깨끗한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고 싫음에 사로잡히면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지혜를 잃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고 싫음에 사로잡히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색안경을 낀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고 싫어하는 것은 실제보다 더 나쁘게 보입니다. 제가 수행할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스님과 함께 수행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그 스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말투도 거슬리고 행동도 거슬리고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스님을 피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스승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네가 그 스님을 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스님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느냐? 말투도 행동도 모든 것이 거슬립니다. 스승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그 스님의 스승이 되어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어떻게요? 그 스님을 3개월 동안 잘 관찰해 보아라. 그리고 그 스님의 좋은 점을 매일 하나씩 찾아 적어라. 저는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싫은 것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스님이 새벽에 항상 제일 먼저 일어나서 법당을 청소하는 것, 공양 준비를 묵묵히 도와주는 것, 후배 스님들을 조용히 챙기는 것,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저는 그 스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나였습니다. 내가 시름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나쁜 것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름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니 좋은 것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좋고 시름을 넘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좋은 친구가 되는 경험 말입니다. 처음에는 싫었던 음식이 나중에는 맛있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좋고 싫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변했습니까? 그 음식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좋고 싫음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물 자체에 좋음과 싫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좋고 싫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티끌 같은 좋고 싫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좋고 싫음은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환상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싫어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얻어도 잃을까봐 괴롭고 싫어하는 것을 피해도 다시 올까봐 괴롭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고 싫음을 없앨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좋고 싫음은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요? 지혜를 키워서입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입니다. 아, 내가 지금 좋음에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지금 싫음에 끌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사로잡힘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좋고 싫음을 느끼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것,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를 잠시 잃은 것일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지혜는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찾아봅시다. 천천히 하나씩 함께 가봅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정이라는 단어, 어렵게 느껴지시죠? 괜찮습니다. 불교 용어가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선정이란 마음이 한 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요한 것입니다. 계속 오후 1120, 30개 말하면 마음의 힘입니다. 집중의 힘입니다. 평온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촛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없는 방에서 촛불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탑니다. 그 불꽃은 강하고 밝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부는 곳에서 촛불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금방 꺼질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선정이 있으면 마음은 촛불처럼 똑바로 서 있습니다. 강하고 밝습니다. 하지만 선정이 없으면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약하고 어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티끌 같은 좋고 싫음에 사로잡혀 지혜를 잃게 되면 선정의 힘은 사라집니다. 좋고 싫음은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우리 마음의 촛불을 흔듭니다. 그러면 선정의 힘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힘이
평온의 힘이 사라집니다. 지난주에 만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평생 사업을 하셨습니다. 큰 회사의 임원도 하시고 어려운 결정도 많이 내리셨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강했다고 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셨습니다. 그것이 선정의 힘입니다. 하지만 은퇴하신 후 달라지셨습니다. 할 일이 없어지니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날씨가 흐리면 하루 종일 우울했습니다. 뉴스에서 나쁜 소식을 들으면 밤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하루 종일 걱정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젊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약해지신 것이 아닙니다. 선정의 힘을 잃으신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많아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선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 일이 없어서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집니다. 그래서 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선정의 힘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것은 명상을 통해 가능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선정의 힘,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외부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경제적 능력도, 신체적 힘도 예전만 못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힘은 키울 수 있습니다. 선정의 힘, 마음의 힘은 나이와 상관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정의 힘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낙심하지 않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둘째,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온전히 그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것에, 걸으면 걷는 것에, 대화하면 대화에 집중합니다. 딴 생각이 줄어듭니다. 셋째, 피곤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지면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한 곳에 모이면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래서 덜 피곤합니다. 넷째, 지혜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선정의 힘을 잃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맑게 내다보는 지혜가 사라집니다. 선정과 지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사물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잔잔한 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고요하면 바닥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물이 흔들리면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제가 수행할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스승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수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스승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저는 멈칫했습니다. 사실 명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막연히 뭔가 특별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하여라. 그러면 답이 저절로 보일 것이다. 그 후로 저는 먼저 선정 수행에 집중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계속 흩어졌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물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복잡하게만 보였던 것들이 단순하게 보였습니다. 어려워 보였던 것들이 쉬워 보였습니다.
스승님께서 물으셨던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도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정의 힘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면 사물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사물이 명확하게 보이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정의 힘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맑게 내다보는 지혜가 사라집니다.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불안이 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끊임없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불안해지면 지혜가 사라집니다. 명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작은 문제를 크게 보고 큰 문제를 작게 봅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더 큰 불안을 만듭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셨습니다. 자식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할머니는 불안하셨습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 불안 때문에 자식에게 계속 걱정스러운 말을 하셨습니다. 조심해라. 무리하지 마라. 안 되면 그만두는 게 어떠냐? 자식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할머니의 불안이 자식에게 전달되어 자식도 불안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선정의 힘을 잃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안이 불안을 만들고 문제가 문제를 만듭니다. 하지만 선정의 힘이 있으면 반대입니다. 평온이 평온을 만들고 지혜가 지혜를 만듭니다. 그러니 선정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어떻게요?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상입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불안한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선정의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선정의 힘은 다시 기를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기를 수 있습니다. 함께 해봅시다. 천천히 조금씩 매일 조금씩 기어봅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정의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흔들리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명상을 함으로써 선정과 지혜가 생기면 당신은 마음의 평온함 바로 곁에 있게 됩니다. 명상입니다. 명상이 답입니다. 하지만 명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시죠? 명상은 스님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나이 들어서 새로 배우기는 어렵지 않을까? 다리도 아픈데 어떻게 오래 앉아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걱정 당연합니다. 하지만 명상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명상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80이 넘으셨습니다. 평생 명상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도 명상을 배우고 싶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요. 저는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하루 중에 가장 편안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창가에 앉아서 차 마실 때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그럼 그때가 할머니의 명상 시간입니다. 네? 그게 명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차를 마시시면서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차의 따뜻함, 창밖의 풍경,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명상입니다. 할머니는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네, 이렇게 쉬운 겁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시간을 명상의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신기해요. 아침에 그 시간을 가지고 나면 하루 종일 마음이 편해요. 예전보다 훨씬 덜 불안해요. 이것이 명상의 힘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정의 힘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명상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호흡 명상입니다. 숨을 느끼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쉽고 효과적인 명상은 없습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들어오는 숨을 느껴보십시오. 코를 통해 시원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배가 살짝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나가는 숨을 느껴보십시오. 따뜻한 공기가 코를 통해 나갑니다. 배가 살짝 들어갑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호흡 명상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갑니다. 저녁에 뭘 먹지?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내일 날씨가 어떨까?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음은 원래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원숭이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나무로 끊임없이 뛰어다니듯 마음도 생각에서 생각으로 끊임없이 뛰어다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심해집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생각에 빠졌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또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1분에도 수십 번 생각에 빠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매일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생각이 줄어듭니다. 호흡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선정의 힘이 생깁니다. 제가 수행할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명상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5분도 앉아있기 힘들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마음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인가?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조금씩만 해라. 처음에는 5분, 익숙해지면 10분, 그 다음에는 15분. 천천히 늘려가라. 저는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매일 아침 5분씩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10분으로 늘렸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20분도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명상을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생각이 멈췄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깨어 있었습니다. 호흡도 느껴지고 주변 소리도 들렸습니다. 다만 마음이 완전히 고요했습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몇 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 이것이 선정이구나.
이것이 마음의 평온이구나.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이후로 명상이 즐거워졌습니다. 매일 그 고요함을 맛보고 싶어서 열심히 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났는데 이제는 덜 화가 났습니다. 예전에는 불안하고 조급했는데 이제는 차분하고 편안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얼굴이 평화로워 보여요. 이것이 명상의 효과입니다. 단순히 명상하는 시간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명상이 일상을 바꿉니다.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가장 나이 많은 명상 수행자는 90이 넘으셨습니다. 80에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드셨지만 지금은 1시간도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해본 것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명상을 시작한 것이야.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명상은 진짜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삶이 아니라 깊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좋고 싫음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평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녁에 자기 전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5분만 하십시오. 5분도 부담스러우면 3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장소를 정하십시오. 조용한 방 한쪽 구석이면 됩니다. 특별한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자세를 잡으십시오. 꼭 바닥에 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게 펴는 것입니다. 손은 무릎 위에 편안하게 놓으십시오. 눈은 감거나 반쯤 뜨셔도 됩니다. 넷째, 호흡을 느끼십시오. 특별히 호흡을 조절하지 마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면서 그것을 느끼십시오.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을 관찰하십시오. 다섯째,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돌아오십시오. 생각을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매일 하십시오. 처음에는 5분, 익숙해지면 10분, 15분으로 늘려가십시오. 억지로 늘리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명상이 끝나면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바로 일어나지 말고 잠시 앉아서 자신의 상태를 느껴보십시오.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까? 몸이 조금 가벼워졌습니까? 그 느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선정의 맛입니다. 평온의 맛입니다. 매일 조금씩 그 맛을 보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그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상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딱 5분만 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함께 해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을 함으로써 선정과 지혜가 생기면 당신은 마음의 평온함 바로 곁에 있게 됩니다. 바로 곁에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평온함이 멀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평온함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좋고 싫음에 사로잡혀서 생각에 빠져서 불안에 휩싸여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것이 보입니다. 아, 평온함이 여기 있었구나. 내가 찾아 헤매던 것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지난달에 만난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평생 행복을 찾아 헤매셨습니다.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지위를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위를 얻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무언가를 쫓아다녔어요. 하지만 막상 얻고 나면 별것 아니더라고요. 행복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습니다. 할아버지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요? 제 마음은 늘 불안하고 불편한데요. 그것은 할아버지가 마음 표면만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명상을 통해서입니다.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앉아서 호흡을 느끼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드셨습니다.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하지만 저는 계속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2달째 되던 어느 날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오늘 명상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편안한 건 처음이에요.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불안도 없고 그냥 편안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가 평온함을 발견하신 겁니다. 그런데 스님, 제가 평생 찾던 게 이거였어요? 이렇게 단순한 건데 왜 이제야 발견한 걸까요? 할아버지가 밖에서만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평온함은 항상 할아버지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밖을 보느라 안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평온함도 행복도 자유도 모두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밖을 보느라 안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좋고 싫음을 쫓아다니느라 본래의 마음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명상을 함으로써 선정과 지혜가 생기면 당신은 마음의 평온함 바로 곁에 있게 됩니다. 명상은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밖을 보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본래 맑고 고요한 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래의 마음은 좋고 싫음을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온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온함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파도가 일어도 깊은 바닷속은 고요한 것처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마음 깊은 곳은 고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온함입니다. 그리고 이 평온함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명상은 그것을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평온함을 발견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일상 속에서 유지해야 합니다. 명상하는 순간만 평온한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평온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알아차림을 통해서입니다. 일상 속에서 계속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지금 나는 평온한가?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면 잠시 멈추고 호흡을 느끼는 것입니다. 3번만 깊게 숨을 쉬어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그리고 다시 평온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런 방법을 쓰신다고 합니다. 손목에 고무줄을 차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고무줄을 한번 튕긴다고 합니다. 그것이 신호가 되어서 아,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호흡을 느끼고 평온함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장치들이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하루에 여러 번 명상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10분, 점심 후에 5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평온함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저녁 명상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어땠는가? 오늘 나는 평온했는가? 오늘 나는 무엇에 사로잡혔는가? 이렇게 돌아보고 내일은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점점 나아집니다. 한 달 후에는 한 달 전의 나와 다르고 1년 후에는 1년 전의 나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수행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스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많이 변했구나.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변하다 보니 제 자신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승님께서는 명확하게 보셨습니다. 1년 전 너는 늘 불안해했다. 초조했다. 조급했다. 하지만 지금 너는 차분하다. 편안하다. 평온하다. 이것이 수행의 결과다.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변했구나. 그리고 그 변화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달 후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 다를 것입니다. 1년 후에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평온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명상을 함으로써 선정과 지혜가 생기면 당신은 마음의 평온함 바로 곁에 있게 됩니다. 평온함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평온함 바로 곁에 있습니다. 한 걸음만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명상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아, 내가 찾던 것이 여기 있었구나.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내 안에 있었구나. 오늘 이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왔습니다. 사소한 좋고 싫음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지혜를 빼앗고 선정의 힘을 사라지게 하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명상을 통해 선정과 지혜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온함이 이미 우리 곁에 있다는 진리를 보았습니다.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딱 5분만 해보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이 당신을 평온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나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신 그 순간,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해봅시다. 천천히, 조금씩, 매일 조금씩 걸어가 봅시다. 평온함을 향해, 자유를 향해, 지혜를 향해 함께 걸어가 봅시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온함을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